효도는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 하면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님의 사랑은 여러 모양이 있는데 그 중에 덮어주는 사랑 있죠. 딸아이가 잠을 자는데 자꾸 이불을 차요. 그러면 엄마가 덮어주고 또 덮어집니다. 행여나 추워서 감기 걸릴까 봐요. 초등학교 아들이 공놀이를 좋아해요. 친구들하고 길에서 공을 차다가 공이 옆집에 창문 유리를 깼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와서 변상하죠. 그리고 아들한테 괜찮아 그래요. 왜냐? 아들이 기가 죽을까 봐서요. 아버지가 괜찮아 하면서 덮어주고 또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효도한다는 건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부모님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이제 부모님들이 몸이 불편하고 둔해지잖아요. 밥을 먹다가 흘려요. 그러면 아버지 괜찮아요. 맛있게 드세요. 그게 덮어주는 사랑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벌써 저렇게 늙으셨나 마음 아프잖아요. 어머니가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해요. 그러면 엄마 그때 참 힘들었겠네. 엄마 대단하네. 자꾸 그걸 덮어주고 또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효도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대 의로운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한테 명령하세요. 방주를 지어라. 근데 보통 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노아의 가족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짐승들을 쌍쌍이 넣을 수 있는 큰 배예요. 노아가 아멘하고 배를 짓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입니다.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홍수냐. 배를 만들려면 물가에서 만들어야지 여기서 배 만들어서 언제 뛰어올 거냐. 많은 소리 있죠. 그런데 노아는 환경보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었어요. 노아의 가족이 들어갑니다. 세상에 있는 짐승들이 쌍쌍이 들어갑니다.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구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방주에 있는 노아의 가족만 살 수 있었습니다. 물이 빠졌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이 배에서 나오죠. 노아가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담았어요. 그리고 맛을 보니까 잘 됐어요. 한 잔, 두 잔 계속 마시다 보니까 취해가지고 그냥 누워서 잠을 자는데 열이 나니까 옷을 벗고 천막 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둘째 아들, 노아 아들이 셋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천막에 들어갔습니다.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옷을 벗은 상태로 그냥 누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저런 모습 처음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와가지고 형하고 동생한테 떠벌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별 수 없어. 그냥 술 드시고 벌거벗고 그냥 누워 계셔. 그렇게 떠벌리는 거죠. 노아는 그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큰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홍수 가운데 가족을 보호했잖아요. 이것이 다 끝나니까 야 이제 됐다 하고 풀어진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 보니까 흐트러진 거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떠벌리는 거예요. 이게 불효죠, 불효. 아버지의 허물을,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제 장남하고 막내가 아버지 천막에 들어갑니다. 구경하러 간 게 아니에요. 이 두 아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요. 아버지의 그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리고 나옵니다. 효도죠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효도,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는 효도, 그 효도를 한 거예요. 이제 노아가 잠에서 깼잖아요. 상황 파악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장남 셈을 축복합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셈의 하나님이에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셈에게요 신앙의 복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복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 뭐냐, 이 부모님한테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러니까 효도하는 자녀가요 신앙생활 잘해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랬잖아요. 효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효부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효녀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효도라는 게 하루아침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평생 이게 돌봐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효도하는 자녀들은요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신앙의 복이 있어요. 아버지가 막내 아들 야벳을 축복하잖아요. 하나님 야벳을 장대케 하사. 효도하는 자녀가 창대합니다. 땅에서 잘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한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어려운 줄 내가 한다. 그런데 공경하라. 내가 그냥 말지 않는다.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녀를 통해서 창대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뭐예요? 덮어주는 사랑이. 오늘 대부분 자동차 타고 교회 오셨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포드 자동차 창업자 헨리 포드죠. 근데 여러분 이 자동차가 효도 선물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이 포드가 청소년 시절이에요. 엄마가 아파요. 위독해요. 그러니까 이 포드가 말을 타고 의사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말이 조금만 더 달렸으면, 더 빨랐으면 우리 엄마 살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드가 결심했대요. 내가 이 말보다 더 빠른 기계를 발명해야겠다. 그래서 포드가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거죠.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는데 그때마다 어머니 생각하면서 이 자동차를 발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뭐예요? 이 효도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탄다는 건 뭡니까? 이 자동차를 타고 어머니 모시고 교회 가야 되고, 이 자동차를 타고 어머니 모시고 교회 가야 되고, 이 자동차를 타고 아버지 계신 요양병원에 한 번 더 방문하고, 그것이 자동차예요. 야곱에게 아들이 12명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하게 예뻐해요. 그래서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힙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시장에서 저렴한 옷 사다가 아들들 입혀요. 그런데 요셉만 명품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너무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요셉만 편히 하니까 요셉 미워지고 아버지도 미워지잖아요. 근데 또 요셉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해도 너무해요. 아버지가 이뻐하니까 이게 앞뒤를 몰라요. 한번 손을 봐줘야겠어요. 근데 아버지 때문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형들이 양을 치러 갑니다. 멀리 양 치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요셉한테 말해요. 형들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형들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와서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도 장남이 나아요. 어떻게 동생을 죽이겠냐. 그러지 말고 저 구덩이에 던지자. 나중에 살짝 빼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오니까 형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한 많은 채색 옷 그거 벗겨가지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잖아요. 근데 마침요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요셉 저 사람 팔자. 우리가 어떻게 죽이겠냐? 팔아먹어버리자. 그냥 멀리 떠나보내버리자. 우리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하자. 그래서 요셉을 팔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종살을 해도 감옥살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니까 뛰어나요.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풍년이 7년 동안 계속되잖아요. 그때 요셉이요 곡식을 창고에 걷어서 보관합니다. 7년 후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돈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때 요셉이 창고문을 열어가지고 곡식을 팔아요. 그래서 그 가뭄의 흉년에 백성들을 구합니다. 야곱의 집에도 곡식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애굽의 곡식을 살라온 거예요. 형들이 살라온 거예요. 요셉 보니까 한눈에 보여요. 형들이 왔어요. 결국 요셉이 자기를 밝히죠. 내가 형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 말 듣고 형들이 그냥 얼어버려요. 왜요? 너무 놀라워서. 어떻게 요셉이 이 대국의 총리가 되었을까?
또 얼어버려요. 우린 죽었다. 우린 죽었다. 이제 보복하면 우린 죽었다. 그랬죠. 근데 요셉이 형들을 녹이잖아요.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의 가족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형들의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신앙이에요. 요셉은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종살이에서도 감옥살이에도 지혜 주시고 나를 띄워줬기 때문에 나 여기까지 왔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효도예요. 내가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막 형들에 대한 울분과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나도 한번 손보고 싶은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가 형들한테 보복하면 그 아들들도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불편할까. 그래서 요셉이요, 형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형들의 허물을 덮어줘요. 그건 뭐냐? 아버지를 덮어주는 거죠. 요셉이 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효자를 창대케 하신다고 했잖아요. 야곱이 아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효자 하나 있으니까 이 효자가 온 집안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 집안에 효자 하나 있으니까 이 효자가요, 애굽의 국민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효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윤여정 씨가 미국에 가서 오스카상 여우 조연상 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많이 박수치고 또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할머니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 증조 할머니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6.25 전쟁 때 할머니는 전쟁 때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증조 할머니가 살아계셨던 거예요. 근데 세수를 하면 물을 버리지 못하게 한대요. 그리고 이 손녀딸이 세수한 물을 가지고 할머니가 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여정 그 아기가 할머니 막 더러워, 할머니 싫었대요. 막 지저분하다고, 물도 안 버리고 막 그걸로 얼굴 닦고 더럽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머니를 대우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커보니까 할머니의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 전쟁통에 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부터 닦아라 하고 그 닦은 그 물을 가지고 할머니가 닦은 거예요. 자기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할머니 더러워, 할머니 싫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생각하면 자기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마음을 모르고 할머님을 덮어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그 할머니의 그 눈빛, 시선이, 그 얼굴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잘못하면 엄마 아빠는 혼내잖아요. 근데 할머니 항상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녀딸 그러면서 크면 괜찮은데, 그러면서 괜찮아 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의 그 모습이 자기한테 지금도 생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할머니한테 그 미안한 마음, 그리고 할머니의 그 모습, 그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을 탄 거잖아요. 효도란 게 뭐냐? 덮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효도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아직 내가 생각이 짧다는 거예요. 윤여정 씨가 그 할머니의 마음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아직도 우리 어머니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한다고, 왜 저럴까? 밥 먹으면 흘린다고, 불편하고. 그렇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은 생각이 잦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이가 들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는 이미 부모님을 세상은 떠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떠난 다음에 자꾸 생각나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덮어드린 사랑, 그것이 효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라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효도해라. 효도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효도는 덮어드리는 사랑이잖아요. 노아들 셋이 있어요. 둘째가 아버지 모습 보고, 우리 아버지도 별 수 없네. 그런데 셈하고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리잖아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고,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드리고, 그 덮어드리는 사랑이 효도잖아요. 효도하는 자녀에게 축복이 옵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효도하는 자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효도하는 자들이 창대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효도 교육이 필요하죠. 학교에서 자녀들한테, 학생들한테 효도 교육이 필요하죠. 왜? 이 나라가 창대하려면 효도해야 되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니까.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것에 폭을 넓힌 거니까. 야곱의 아들이 12명 있잖아요. 아버지가 편애해요. 그러면 불편하죠. 근데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나이 드신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그냥 덮어드리고 또 덮어지면 될 텐데 그 꼴을 못 봐가지고 동생을 죽이자, 동생을 팔아먹자. 그래서 노년의 아버지한테 큰 슬픔을 주고, 아무리 위로해도 아버지가 위로가 안 되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덮어주고 또 덮어줄 걸. 근데 요셉은 뭐예요? 형들을 보고 아버지 모셔오세요. 내가 형들 가정을 책임질게요. 왜요? 형들의 허물을 덮어야 아버지의 편애도 덮어지니까. 덮어주고 또 덮어주잖아요. 12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의 효자 있으니까 집안을 살려요. 우리가 효자 되면 우리 집안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옥고교회가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우리 후손들이 세상에서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떡 먹어라, 밥 먹어라 그런 소리 안 해요. 그건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하셔요. 왜? 이건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덮는 사랑.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 먼저 천국 가셨지만 또 이분들 부모님 같이 우리가 대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효도하는 교회로 옥고교회 하나님 되시고 옥고교회를 창대케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주님 말씀 듣고 또 덮어드리고 또 덮어드려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모님 우리를 수없이 덮어주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 덮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도하게 주시옵소서. 대대손손 효도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효도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이루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